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다들 기억을 막 이렇게 되돌려 보는 것 같은데 아마 기억이 나지 않아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 맞다 그때 그랬지 라고 하실 겁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사람의 이름의 의미까지 다 말씀드리면서 좀 세세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음에 새겨둬야 할 메시지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는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가정에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참 신비롭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얼마나 좋았을까?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무슨 사이다? 형제 사이죠. 이것이 이 둘의 뭐다? 관계다. 이 둘은 형제예요. 이 두 사람은 점점 자라고 커서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뭘 하며 살았는가? 창세기 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은 뭐 했다? 양치는 사람이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자,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 농부.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둘의 뭐예요? 직업이에요.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3절과 4절 앞부분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즉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수고하여 얻은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행동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형제였고 그들은 각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일이 있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한 명은 농업을 하고 한 명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이 가정이 참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것만 보면.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8절을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을 죽였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요. 왜?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지? 라고 하는 궁금증에 빠지면서 이 본문에서 묵상해야 될 내용을 놓쳐요. 이 궁금증을 품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자유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답지 않은 예배를 받지 않으실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죠.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지 여기서 내가 뭘 받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받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래도 왜 하나님은 가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궁금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왜 받지 않았을까? 다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벨의 제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가인의 제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먼저 아벨이라는 말이 나오고 가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보다도 여기에 앉아있는 예배자를 먼저 보고 계신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벨이고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꾸며진 예배 형식보다도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다,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계속 예배를 바꿔요. 뭐 찬양을 늘리자, 악기를 써보자, 조명을 써보자, 웅장하게 좀 해보자, 성가대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좀 해봐. 계속 예배 형식을 건드리는데 문제는 나지 예배 형식은 아닌 거예요. 한 여인이 물었죠. 예수님, 어떤 사람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예배라는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
내가 거룩한 예배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을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죠. 이사야 1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재물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재물의 양이나 재물의 질이나 이런 거 따지는 것은 돈에 미친 교회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헌금을 좋아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들이지 하나님은 두렙돈의 헌신 그것도 얼마나 크게 보십니까?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고 계신 겁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석자,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진리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은 예배자를 먼저 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봅시다.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감히 내 예배를 받지 않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놈이죠. 험한 말 나올 뻔했습니다 방금.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몹시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 일 앞에서 가인이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나? 자신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맛있게 음식을 해놨는데 남편이 한 숟가락 먹더니 안 먹어요. 그러면 감히 내가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아. 일어나요? 왜? 짜? 뭐 잘못됐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혹시 내가 뭔가 조리 중에 문제가 있었는지. 음식을 만드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나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분노를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다운 모습일까? 가인은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인의 영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가인의 태도를 하나님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네준 말씀이 있었는데 6절을 먼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은 먼저 가인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그대로 지적해 줍니다. 거울처럼 너 분노로 일그러져 있다. 안색이 변하여 있다. 여러분 지금 이거 가인이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막 화난 척하고 있는 거 아니죠? 삐진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노가 지금 막 부엌 올라와가지고 지금 얼굴이 바뀌었고 얼굴 색도 바뀐 거예요. 그죠?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너의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이 그대로 지적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는지. 지금 가인의 마음속은 혼돈과 공허 그 자체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뭐가 없었죠? 좋은 마음, 선한 것, 그리고 악한 일을 선택하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선한 마음이 나에게 없으면 죄가 가볍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마음이 생겨나 하는데 그 선한 마음이 없으면 죄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선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죄를 선택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1년만 성경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표시가 납니다. 지금 가인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선한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사라져가고 있고 안 좋은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너 지금 조심해야 돼.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야. 너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니? 선한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해. 선한 일을 생각해야 돼.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걸 먼저 마음에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죄는 너를 유혹해 올 것이고 그 유혹에 너는 지배를 당한다. 결국 그 죄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너는 선택하면 안 돼. 하나님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럼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었을까? 듣지 않았죠. 그리고 일어난 일이 8절이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들로 나가볼까?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어떤 들이었을까요? 어렸을 때 함께 뒹굴던 그런 들 아니었을까요? 그곳에 가서 가인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보세요.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가인의 죄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아벨이 죽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벨은 인정하시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 가인이 먼저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휩싸여서 분노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아씨 왜? 그러면서 분노한 감정으로 나의 삶을 선택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순간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마저 거부했던 그의 완악함, 교만함, 그 삶의 태도가 내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고 만 겁니다. 가인이 이 일을 저지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 가인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분노를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서 동생을 시기하고 죽일 생각까지 마음에 품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당만 들락날락하는 종교인이 겪는 위험성이에요. 교회당만 들락날락해요. 저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왜 자꾸 교회당만 들락날락거리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럴까? 정말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할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일을 방관한 채 그냥 교회당만 들락날락.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예배자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예배자답지 않아요. 그럼 오늘 우리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데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흘려듣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도 사람만 많아지면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사기 아닐까요, 여러분? 가인이 가득한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도 너희 부흥했구나 라고 하실까? 너희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래도 예배를 드려줘서 고맙다, 야. 다른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리는데 넌 참 고마운 사람이다, 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내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발견하고 그 선한 것을 쫓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가인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내 짝꿍들,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가인같이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분노할 만한 일에 다 분노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선한 것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안 돼요. 가인같이 하지 않는 둥지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꼭 이렇게 한번 시커먼 어떤 꼭 능구렁이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선의 마음이 없으면 걔가 내 발 앞에 턱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7절 말씀이었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선을 선택한다면 내 앞에서 왜 떳떳하지 못하겠느냐. 뭔가 꿍한 게 있지 않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지금 네 마음속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되고 있다.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죠?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면
선하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노출되냐? 죄와 가까워지는 상황에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묵상을 게을리하고 예배를 대충 준비하고 게을러지고 이러다 보면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전혀. 꼼수를 배우게 되고.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내가 선한 쪽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저절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왜? 세상이 악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 사람이 고백한 게 시편 119편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무리 고민해도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되더라고요. 그 선한 것이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선한 것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선한 것에 마음을 기울인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선한 것에 마음에 기울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힘이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원하셨던 게 그거예요. 너가 지금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아. 그리고 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를 선택하려고 해.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일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는 뭘까? 일상의 붕괴 아니었을까라는 묵상이 계속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예배 그 이후의 삶이 다음 예배를 성공하게 만듭니다. 가인 예배 드린 후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다운 모습이 있는 것, 이 일만큼은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